자,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성경을 보면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호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라든지 또 다윗, 또 엘리사, 디모데,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기도 했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놀라운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은 구약시대와 또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물론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세 가지 징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 가지 징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자기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었죠. 세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택함을 받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표시였어요.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울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의 왕을 이제 뽑죠.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선출하는데 거기에서 이 사울이 제비 뽑기가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기름 부음의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다.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울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상 만사는 다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사람의 배후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어떤 자질이 있어서일까요? 물론 이 사울의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분명히 있었죠. 키도 벌써 월등히 컸고 인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외적인 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그가 장차 왕이 될 세 가지 징조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알려준 세 가지 징조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징조는 징조들마다 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는 징조가 있고요, 그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사울이 만난 사람이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사건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징조를 살펴볼 때 특별히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실, 장소, 또 사람, 또 그리고 사건, 이 세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서 이 징조들을 살펴보면 또 이 징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징조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 첫 번째 징조의 장소, 어디에서 이 징조가 일어나느냐, 2절을 보시면 베냐민 경계의 셋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 경계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징조가 일어날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인 더군다나 라헬의 묘실 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라헬의 묘실 곁. 이 라헬은 어떤 사람인가? 라헬은 야곱의 아내였죠. 그래서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고로 이제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그 첫 번째 징조를 경험하게 되는 장소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이 자기의 지파의 직접적인 조상이죠. 그 라헬의 묘실 곁에서 이 징조를 받은 거예요. 자, 이 라헬이 죽었을 때의 당시 상황을 창세기 35장 18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자, 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죽어갈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 라헬이 생각할 때 이 베냐민이죠, 이 아들을 보면 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도 하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낳다가 자기가 죽게 되었고, 또 이 베냐민은 어때요? 엄마 없이 이제 그 어린 핏덩이가 엄마 없이 이제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이건 슬픈 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어때요? 아버지죠, 야곱인 겁니다. 야곱은요,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고쳐 부르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더군다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안심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른손의 아들, 즉 능력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 사울의 말이 빈말이 아닌 겁니다. 사울의 말처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고 또 힘이 미약한 그러한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나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장 미약한, 가장 작은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초대 임금을 택하여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징조에서 이제 이 사울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첫 번째 징조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바로 그곳에서, 그죠?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왜 꼭 두 사람일까라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중요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한 법적 증언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명이 아니라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똑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의 말이 어때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징조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이 만난 두 사람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찾던 그 암나귀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이미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요, 또 누가 했냐면요, 앞부분에서 보면 사무엘을 만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시면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사울과 사무엘은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근데 첫 번째 만남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왜 왔는지를 전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마자 암나귀들 걱정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도 어때요?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부분에서 말했던 이것은 어때요? 사실이죠. 또 실제 찾았고,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먼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암나귀들을 걱정하지 마라 찾았다라고 한 말이 사실인 것처럼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 말도 어때요? 사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것을 지금 이 두 사람의 증인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징조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특별히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찾으러 갔던에서 찾으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문법적 형태는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열심히 찾는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요, 또 어떻게 뭐라고요?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라고 했죠. 이 찾은지라라는 말의 문법적 형태는 수동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그것들이 찾아졌다,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나귀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저절로 그 나귀들이 찾아졌다,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울은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러 그야말로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찾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울은 못 찾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미 발견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나귀들을 찾는 일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또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울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된 것도 아니고 그에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면 왕이 될 만하다 해서 추천해서 열심으로 노력으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럼 무엇으로 되는 걸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으면 어때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울만 이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이 사울보다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느간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가요? 불행하게도 사울은 왕이 되자 곧 교만해서 타락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어떤가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절과 4절 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들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이 첫 번째 징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징조에서도 세 가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징조가 일어난 장소예요. 자, 이 징조가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했나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이라고 했어요. 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라는 거죠. 이곳이 어디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인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 뭐라고 하시요? 내 본토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먼저 그 제단에 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예배 드린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12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을 때, 그렇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었죠. 그때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곳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바로 이 장소가 무슨 의미냐? 바로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 그러니까 이곳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이 믿음으로 이 제사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얼마나 뜨거운 감격이 있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두 번째 징조가 일어나는 장소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서 사울은 그럼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자, 3절 보실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자, 이곳에서 이제 사울은 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려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누구의 얼굴 뵙는 거요? 하나님의 얼굴 뵙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베델로 가던 중에라고 했어요. 이 베델이라는 곳,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 베델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 그 돌베개에 했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서 기름 붓고 그죠? 베델 서원을 하게 되죠. 그곳이 이제 베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 물건들, 염소 새끼, 또 떡 3덩이, 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은 다 사실은 뭐예요? 제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사용되는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을 사울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징조에서 무슨 일이 과연 벌어졌을까요? 자, 오늘 한번 4절을 볼까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세 사람이 지금 염소 또 포도주 떡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들은 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 물건들은요 또한 왕에게도 드리는 예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자기 신하로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을 자기의 병기든 자로 뽑을 때 그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사울에게 보내면서 바로 이 3가지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라고 했어요. 이 당시 사울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드리는 그 존경과 그 예물로서 이러한 것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세 사람이 사울을 만나서 문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문안한다라는 것은 이제 안부를 묻는다라는 일반적인 뜻인데, 여기서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다라는 것이서 더 나아가서 바로 왕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때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징조에서 주시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징수가 일어날 장소가 다볼 상수리 나무 또 베델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것은 다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었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특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령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된다면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러 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 무려 10년이나 머물다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했던 첫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라. 왜요? 그 모든 잃어버렸던 세월들, 그 모든 잃어버렸던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축복들이 있죠. 그런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무너진 예배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럴 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예배가 응답될 때 모든 축복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일상의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잃어버린 축복들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비결이 뭐냐?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도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 영적으로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축복들이, 이 지향이 종식되려면요, 사실은 교회에 우리가 더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사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면 이 지향도요, 어느 순간에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결인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8절을 보실까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자, 길갈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훈련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길갈이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뜨거운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거, 바로 그것이 길갈이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뭐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번제를 탁 태워드리는 것, 온전한 헌신이죠. 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의 핵심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인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징조의 두 번째 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9장 7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지금 이 사울 일행이 집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사방 곳을 다 찾으러 다니니까 여러 날이 걸렸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여행하러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일은 어떤가요? 이제 아버지 집에 이 나귀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또 돌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의 상황은 어때요? 양식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떡을 누구한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징조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들로부터 사울이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야말로 그들은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같은 바로 떡의 문제, 또 재정, 또 돈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또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 40년간 그들 어때요? 먹이셨던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 터뜨려 주셔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바로 그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귀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사울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왔다. 그걸 2개를 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죠?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울을 만나리라 상상하지 못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요, 그 떡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사울에게 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왜 사람에게 줄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한 예물을 어떻게 사람에게 주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켰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떡을 사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사울에게 준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죠. 마태복음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사람의 필요를 누가 채워줘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할 수 있어요. 누가 뭐 다른 것도 아닌 건 물질인데요. 물질에 민감하잖아요. 돈에 민감합니다. 누가 내 필요를 알고 누가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어려운 상황, 형편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책임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이 사울은요, 이 두 번째 징조를 통해서 굉장히 큰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렇죠? 사울은요, 자기 집에서 제가 하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물론 이거 쓸데없는 걱정인데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의 택함을 받고 네가 하나님 일을 헌신하면 내 필요한 것들 내가 다 채워줄게. 이걸 지금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징조가 내용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자, 이번 세 번째 징조가 주어지는데요. 자, 이 세 번째 징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세 번째 징조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5절에 보시면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산이 어디냐? 이것은 이제 사울의 고향이 이제 기브아 지역인데요. 그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를까? 그 이유는요, 그 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산당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산이다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다 보면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임금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잘했는데 근데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제사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엄연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멀기 귀찮다고, 또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가까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상에게 이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원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지역인 거예요. 앞부분에서 보면 엘리사장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실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실로가 어떻게 됐나? 실로가 파괴된 겁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뭘 뺏기죠? 언약궤를 뺏기는 겁니다. 언약궤만 뺏긴 것이 아니에요. 정황을 볼 때에는 실로가 파괴돼요. 역사적인 기록, 사실이에요. 그때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실로라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산당에서 예배 처소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보면요, 순회하잖아요.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그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산당 제사가 문제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 그 하나님의 산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산에, 그죠? 그곳에 뭐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요, 지금요, 어떤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영토인 겁니다.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세워진 거예요. 영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군사기지예요. 전초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기지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징조에서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 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사울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그 산당에서 바로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바로 신앙 훈련을 받던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예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어려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각성을 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나라에 지금 야금야금 먹어오고, 그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거는 안 된다.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해줘요. 그죠? 신앙 훈련을 시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신학교 신학생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때도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루터기와 같은 그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깨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징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또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고 싶어. 자기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뭘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어때요?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징조에서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이 산당에서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울이 예전에 알던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하나님의 산에 세워져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 현실만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산에조차 이 이방 사람인 블레셋의 이 진영이 세워졌다? 이거 우리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계,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어때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만이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들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 늘 끼어 기도함으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성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산에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에 세워졌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영적 우상이라고 했죠.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교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올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교회 타락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악한 진영이 세워질 수 있는 것.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그죠? 가정교회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정 천국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교회예요. 가장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 악한 영의 진영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가족 식구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배우자나 어때요? 하나님께 정말 예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나요? 물론 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간혹 가다 보면, 대부분이 아니죠, 간혹 가다 보면 어떤 한두 사람은 이상하게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믿음이 안 새는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눈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 거기에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진영인 거예요. 진인 겁니다. 이것은요, 쉽게 안 부서져요. 영적으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것이 세 번째 징조죠. 징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이에요. 그것이 어때요? 거룩한 곳에 섰다. 그렇죠?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신 우리의 몸, 그렇죠?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성전, 이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과 같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야, 이게 뭐예요? 무슨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허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을요, 이제 회파해야 되는 거예요. 깨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저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가 찬양하며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산당에서 내려오는 무리,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어때요? 성령 충만할 때 찬양했다고 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사람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는 이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견고한 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선지자의 무리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그렇죠? 성령이 임할 때 그도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문을 열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주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울을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지향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일상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